다 같이 하십니다. 결실의 계절에 알곡신앙이 되라. 알곡신앙이 됩시다. 아멘.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잘 결단하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인과 바다 또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등의 아주 걸작을 남기면서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불리워지는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신실한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년 때까지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잘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천재적인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고, 더불어서 또 많은 그 창작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더 좋은 작품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결국에는 말년에 하나님과 신앙을 등진 채 깊은 우울증과 정신적인 공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이다호 캐첨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사냥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의 화려했던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용기에 대해서 강변했던 헤밍웨이였기에, 사실적으로 그런 그가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당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일대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밍웨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한 줄의 고백과 한 줄의 문구가 있는데, 이 고백은 이후에 세계의 문학사에서 문학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커다란 두 갈래의 주제를 논쟁거리로 남겨주게 되는데, 그 문학적인 논쟁이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논쟁이 그러면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견디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오늘까지도 문학사에서 여러분 논쟁의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헤밍웨이가 살아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 도대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의무를, 또 이런 주제를 주고 있는 걸까?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정말 공허하다. 어린 시절에 갑자기 전구가 끊어지면은 그 전구다마를 이렇게 돌려서 귓가에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찰랑찰랑 소리가 나면은 여러분 전구가 끊어져서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기불이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깜깜하고 암울해지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헤밍웨이의 마지막 이 정신적인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캄캄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작가로서의 세계적인 명성과 부와 명예를 얻은 화려한 인생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의 삶은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방황과 어두움, 특별히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텅 빈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사실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그의 비극적인 인생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오라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방황하는 사람들, 인생의 목이 말라 갈증 속에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서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삶에 생수의 강이, 새로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인간의 이 영혼의 목마름은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도 일찍이 인간 본성에 그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태를 알고 계셔서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치 텅 빈 죽정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알곡과 같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일 너희에게도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종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생애도 그렇고 해밍웨이처럼 공허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죽정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은혜의 품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첫 번째는, 그러면 이 알곡과 가라지는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비슷하지만 속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라지, 죽정이는 우리나라의 논밭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거칠고 두껍습니다. 키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무성하게 번성도 자랍니다. 일종의 잡초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너무나도 곡식과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닮아 있어서 사실 이삭이 열릴 때까지는 구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는 겉은 비슷하지만은 그 속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 알곡은 속이 꽉 차 있는 반면 가라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가라지에 대한 말씀, 알곡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이후에 다윗을
차세대의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보신다고 그러죠?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중심을. 이제 잠시 뒤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겉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에서도 늘 진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보면은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만히 돌아보면은 어머니께서 늘 채질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다 거두고 나면 밑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체에다 담고 채질을 이렇게 하시면은, 교회학교 어린이들 노래도 있잖아요.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가라지는 죽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알곡과 가라지는 이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것이 알곡인지 이것이 가라지인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곡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므로 오히려 그 시련과 고통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반면에, 그리고 더불어서 신앙으로 단련하고 성숙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는 반면에, 가라지와 같은 신앙은 시련의 풍랑 앞에 믿음도 말씀도 다 잃어버린 채 정작 하나님까지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과 연계해서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 하고 또 창수가 난다고 하고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정말 강하게 되시기를, 강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가슴 펴란 말이지.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의지할 일은요, 내 배후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도 돈도 황금도 내가 연약해지고 또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정말 아침에 이슬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사람이고, 물질도 여러분 잡은 것 같고 움켜진 것 같고 단단하게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강한 믿음, 왜 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알곡은 생명이 있고 가라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깊이 새겨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0절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뭐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그 나무의 본질을 알게 한다는 거야. 자, 이어지는 말씀, 사실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말씀은 더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참 성경에도 박식해, 그리고 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선지자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에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에 더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힘과 믿음의 능력도 있어. 많은 권능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만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야, 정말 저분은 존경하다. 정말 저분을 저런 믿음도 나도 간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불법일까? 귀신을 쫓아낸 것이 불법일까? 여러분, 권능을 행하는 것이 불법일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날카롭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속 깊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알곡의 신앙처럼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권능도 하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중심에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왜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은요 열매가 있어요. 알곡은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겉모습은 알곡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 열매도 없다, 생명도 없다, 예수도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같이 하십니다. 내가, 같이 해보세요. 내가 다른 성공은 못해도 믿음만큼은 절대적으로 알곡 성도가 되는 성공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다른 거 좀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꼭 성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를 공존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28절에서 30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원에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말씀을 보면 종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겠다 하니까 가만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곡식은 곶간 안에 두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라지를 뽑아버리라 하지 않으신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곡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곡식을 지키기 위하여, 곡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팔레스틴 지역에는 대략 4가지의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4가지의 가라지가 꼭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는 그 뭐라 그러죠? 피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훨씬 더 키가 커요. 그래서 곡식은 자랄 때 이렇게 보면은 곡식은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의 가라지는 키가 한 1.5배 정도는 커서 우긋하게 올라와. 그리고 잎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마치 곡식들이 많이 열린 것처럼, 무화과나무도 그렇게 겉모습이 그냥 풍성하게 보이는 것처럼 가라지도 그래. 그래서 자칫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가라지를 보면서 참 이 땅의 농사가 잘 되었다라고 착각할 만큼, 그래 이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알곡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알곡은 풍요롭지도 않은 것 같고, 알곡은 잘 성장하지도 않은 것 같아. 비바람에 또 여러 가지 그 자연의 환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상하게 이 가라지는 막 자라고 막 번성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얼른 가라지를 그렇게 뽑아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과 같이 함께 얽혀 있어서 여러분, 가라지를 뽑아내면 꼭 곡식도 같이 뽑혀. 왜? 곡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악한 것들은 더 흥황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은 어려움도 당하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도 당하고 늘 빼앗기고, 그렇게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이방 민족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 민족들은 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고 그들의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돼서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하박국이 탄식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제 속
속히 하나님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때 많이 있지 않으세요?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근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 근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키시기를 원해. 보호하시기를 원해. 그리고 피의 이 허망함이 알곡의 그 풍요로움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 당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야. 당장의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가라지가 더 잘 되고 알곡이 순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 흔들리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뭐 할 때에 누가 와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왔다. 그리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원수들이 찾아와 시험거리들을 우리에게 뿌리고 가는 것은 아닐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은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마음은 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다 같이 아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아니라 같이 하십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낙타 무릎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서너 번 읽은 것 같아요. 한 몇 년마다 이렇게 좀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잡아야 될 때 그때마다 이 낙타 무릎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 책에 아주 인상 깊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낙타가 늘 서 있는데 언제 앉아서 있는 거 하면은 쉴 때. 근데 그 쉴 때가 낙타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충전하는 거예요. 낙타가 3단 무릎으로 되어 있대. 원래 그 덩치 큰 짐승들이 이렇게 앉아서
쉬고 앉아서 잠을 잘 안 잡니다. 잠을 자도 서서 자고 그러는데 낙타는 그렇게 3단 무릎이 이렇게 꺾여서 아주 마치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렇게 탁 엎드려서 그 거칠고 황량한 사막을 무려 10시간, 20시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은 그 짧은 그늘 안에 무릎을 꿇고 낙타가 잠깐 쉬면서 충전했던 그 힘을 가지고 10시간도 가고 20시간도 간다. 물이 없어서 누구도 살아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광야를 여러분 낙타는 견디면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인생의 황야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때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낙타의 무릎처럼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오늘 원수들이 언제 오느냐? 잘 때에 우리가 잘 때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거리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 있어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시험거리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나에게 한번 던져보라는 거야. 같이 하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같을까? 얼추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집안에 갑자기 우환거리가 생겨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당황하시다가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제단을 깨워서 새벽 기도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날 그 집사님이 참석하신 그날 새벽 기도회 때 오히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빠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빈자리가 새벽 제단에 빈자리가 많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 새벽 기도회가 많이 줄었네. 내가 꼭 이 자리를 채워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집사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참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없네. 아마 그 사람들은 별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아서 지금 다 모두가 다 평안해서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새벽에 안 나오셨나 보다. 그런데 왜 나는 이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이렇게 절박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나에게만, 왜 우리 집에만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주님 왜 나만 그래요? 왜 우리 집에만 그래요? 그러면서 원망 반 기도 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딱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더래요. 그럼 너는 근본에 내가 이 문제들만 해결해 주면 너는 또 새벽 기도에 안 나오겠구나. 이 문제 해결되면 너 또 기도 안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아니에요.
이번에 문제 꼭 해결해 주시면 제가 늘 이 새벽 재단의 기도의 자리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교회 어떤 집사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어느 분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어느 분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같이 하십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 얘기다, 내 얘기. 할렐루야. 누구 얘기라고요? 여러분 얘기라고요. 문제 터지면 그냥 주여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응답받고 나면은 입 싹 닫고 말이에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1년쯤 전에, 한 2년쯤 벌써 시간 가는 걸 제가 2년쯤 전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제가 우리 백씨 집안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신학교 가지 말라고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도망가서라도 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는 분들도 없고, 뭐 목사님 뭐 어떤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백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나온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 같은 걸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참 좋은 교회 목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걸 주세요. 제가 금요 철야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나한테 다 잘한 것 아니고 못한 것도 너무 많은데 네가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대. 저보고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은 걸 내가 어여쁘게 여기셨다는 거야. 주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교회 나가고 중학교 3학년 되면서부터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요.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막 이렇게 눈물이 막 흘러. 굳이 새벽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 내가 이 땅을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정말 알곡신앙들 되셔서 더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